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상칠언, 소주제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가대 귀한 찬양과 꽃꽂이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장년부가 꽃으로 십자가를 만드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년이 직접 만든 십자가예요. 생화로 이렇게 만든 십자가입니다. 아름답죠? 각자 하나씩 만들었으니까 내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거든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길이 내 길이에요. 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린 끝까지 십자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풍파가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 세상이 늘 부대끼고 얼마나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갖고 삽니까? 얼마 전에 제가 최근에 우리 정래원 집사님 화상 치료하고 계셔서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얼굴 뵈서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당해보니까 가까운 게 아니더라고요. 찰나더래. 가까운 거보다 더 가까운 거. 눈 깜짝 사이사이라는 거지. 사람의 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더덥고 연약하며 험한 것인가를 자기가 보게 됐다. 사람이 가는 건 순간이로구나. 이번에 그 고압 전류에 감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나중에 본인이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이게 전기가 몸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밖으로 탁 나가면서 그 발 쪽으로 나가는데 신발이 이만한 구멍이 뚫렸대요. 신발로 전기가 나가면서 신발을 터트리고 나간 거지. 자기는 딱 깨어나 보니까 신발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밖으로 안 나가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번에 많은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십자가를 다 지고 우리 천국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철로 역정의 길을 다 합시다. 오늘은 이 사순절을 보내는 시점에서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 가상칠언이라고 그럽니다. 가상칠언. 여기에 가자는 그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이런 뜻이에요. 7가지 말씀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 옆에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거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일곱 마디를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까 본 말씀이죠.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누구의 용서를 구해요?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 자기를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 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뭔 짓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사실은 한두 사람이 아니죠. 가룟 유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법정 판결에서 결론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거든요.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당대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산헤드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공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으니까 사실 이들은 살인범이나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사람 죽인 거니까. 그리고 가장 악질이 누구냐? 민중들입니다. 왜? 대제사장은 그렇다고 쳐요. 종교 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먹이시고 병 고쳐주시고 다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그 당시 민중들을 향해서 하신 사역들 아닙니까? 백성들을, 평민을 향해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막 흔들다가 예수님 왕이십니다 막 이러다가 확 돌변해가지고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그리고 그냥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 당시에 민중들이 그 모양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무지했다고 해도 물론 일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도 당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위선과 배신의 책임은 또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그렇게 하실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가장 큰 목적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째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나오잖아요. 벌써 이거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십자가의 용서와 죄사함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기독교의 관문은 용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독교의 관문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인간을 만나시는 방법이 용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용서를 받아야만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요. 거기에 내 공로가 있습니까? 내 의는 일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믿게 될 때 그게 나의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단순 명료한 거예요. 자, 좀 더 본질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일이 뭘까?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실 텐데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 응답일까? 내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 다 들어야 되잖아. 듣고 다 응답하셔야 되잖아. 그것만 하셔도 엄청 바쁘시겠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많은 일이 뭐냐? 용서예요. 용서.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성경 전체의 구속사는 용서와 죄사함의 역사입니다. 왜? 창세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죄와 사망에 떨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사함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과정이 성경 전체에 이르는 구속사의 역사예요. 구속사 섭리가 그거예요. 율법 아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도저히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율법에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제사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창세 때는 아담과 하와 가죽옷을 친히 동물 잡아서 가죽옷 입혀주시더니 그 후로 쭉 하면서 모세 때에 가서 하나님 율법 주시고 제사제도 쭉 만들어주시고, 그래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것도 피 흘림이었어요. 그리고 인류 전체의 대속을 위해서. 왜? 모든 인류를 대속해야 되니까. 누가 왔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 되셔서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용서와 죄사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가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주기도문에도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 용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구원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을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더 명확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용서의 원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용서의 원리, 죄사함의 원리가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질병이여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병이 쫙 떠나가잖아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전부 이 죄사함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병, 죽음, 이런 인간의 뿌리 깊은 고통은 우리의 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병까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동기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원리의 기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값을 지불해버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갖고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정말 그 죄를 참여하는 심정으로 그 제물에 내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그 죄가 소멸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의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이 내 제물이 되려면은 내 죄가 그분께 전가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내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건과 연합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 기적에 의해 내 죄의 고백이, 내 회개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따라서 그 순간 여러분의 죄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가 속된 말로 사형수인데 하나님이 사면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저 십자가 모양을 볼 때마다 저게 대사면의 사건의 표적이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지. 그럼 이 위대한 사면에 참여한 사람은 역시 내 이웃을 향해서도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요구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면 누구나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계속 와도 계속 용서하라니까.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아멘 그래도 여러분 옆에서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돼. 잘 안 돼. 여러분 다 스타일이 다르시겠지만 사람들끼리 상처를 입더라도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그냥 계속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번 아니면 다시는 그 얼굴 안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있어요. 있어. 다시 상종을 안 하는 거지. 이게 꼭 옳고 틀림의 문제는 아니에요.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긴 전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반드시 내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빌어야만 용서하겠다는 논리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잖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 그래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성경적이 아니야. 아까 분명히 7번 와서 7번 해도 용서하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은 못 넘어가지. 반드시 내 앞에 무릎 꿇어야지 용서해 주겠다.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그냥 용서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차원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용서가, 너와 나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생각하는 차원은 뭐냐면은, 항상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용서라는 문제를 대할 때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항상 나를 구속하시고 내 죄를 탕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 죄를 탕감해 줬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다 이거지. 그 원리가 바울의 행위 속에는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만히 넘어갈 수 있냐? 너 머리 쳐박고 나한테 빌어. 이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용서했다. 왜? 내 죄를 탕감하신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은혜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전제 조건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우리가 없애고 용서하고 털어버릴 수 있다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최소한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 사겨지지 않는 원한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 원한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은 내 신앙에도 유익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돼. 이 원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유익이 되겠어요,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 접촉을 안 할지언정 원한을 갖고 계속 이게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지.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욕하는 놈이 있는데 나도 같이 욕이 나가지.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는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다 용서의 원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왜? 바울은 자기 주제를 알거든. 왜?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니까 나 같은 놈도 하나님 용서해 주고 살려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다고 내가 버팅기겠냐 이거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평생. 나 같은 놈도 예수님이 주의 종으로 들어쓰는 판에 어떻게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남 용서 못한다고. 나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나 평생 용서하고 살게요 이러고 사는 사람이지. 그 은혜의 원리가 자기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바로잡아야 돼.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공명심, 내가 옳다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 그래서 자기 그 알량한 자기 의로 사람 판단하고, 내가 조금 우월하다 싶으면 그 사람 코너로 몰고 뭔가 자기 정당화와 한풀이성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지 막 이러면서. 이게 지극히 율법적인 원리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원리를 뛰어넘지 못하면 용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옳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방어적이죠. 남의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또 그렇게 쉴드를 쳐. 개뿔도 없으면서.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을 죄인인데 그냥 자기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자기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든 거예요. 세리는 감히 하늘으로 쳐다도 보지 못하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그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뭡니까? 하나님, 나 11조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나 율법대로 다 지켰습니다. 자기 의의 원리만 작동하고 있잖아요. 내 의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세리의 심정으로 이런 용서의 원리,
이게 있는 사람들은 남을 그렇게 모질게 하거나 이렇게 남을 찌르거나 이렇게 잘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신앙인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쪽으로 내 신앙이 가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럼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 성화된다 그래서 내가 뭐 의로워져서 내가 내 의가 뭐 내 공로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님 의로우십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거 우리 입에서 고백 나오다가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예수의 흔적만 남는 거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짝 엿보게 되는 거죠. 그 초대교회의 모습,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아프세요? 제가 좀 병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왜요? 모여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 허물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서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나누면서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연약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 너무 세상이 각박해져 가지고 우리가 자기 단점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단점 드러내면은 잡아먹히는 세상이니까 다들 철벽방어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그래요. 그 사람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내 약점이 결국 나중에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실제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남의 약점만 발견하면은 그냥 개거품만 물고 달려드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 시편 19편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한 시편 기자의 이 기도 보세요. 숨은 허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나는 알거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남한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워하는 거야. 이 사람은 괴로워하는 거야.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 얼마나 진실된 기도입니까? 이런 태도가 없이 남의 허물을 좀 알고 있다고 내가 우위를 선점한 것 같이 나는 너 약점 알고 있어. 이런 개망상을 하는 거야. 자기네도 엉망인데 아직 허물이 감춰져 있어 지금 의로운 척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모르는 거야.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로운 척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낮아짐과 겸손함과 용서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자기 약점을 또 자기 허물도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랬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 이 말씀 하셨을까? 여러분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첫 번째 관문은 용서의 관문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용서가 없다면 천국은 텅 비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텅텅 비어야지. 용서 못 받는데 어떻게 가 거기?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방법이 용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용서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저 십자가는 불멸의 증거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그 사면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표식이 나 안에 있어. 예수님의 피가 나한테 발려져 있어. 나는 의롭지 않아. 나는 그걸 알았어. 나는 죄인임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구원하심을 나는 알았어. 그걸 아는 거지. 그럼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냥 자다가 일어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여러분, 불멸의 사명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참 저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모습 보세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원수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야. 그 불검을 딱 지켜놓은 거예요. 못 간다. 너희들은 생명나무로 못 간다. 아담과 하와가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순간에 다 끝장내버리신 거예요. 여기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지. 여러분 용서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용서에 우리가 동참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병들어요. 심령이 병듭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지만은 우리 인간은 거기까지 담아내지 못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우리의 어떤 예수님이 하신 그런 신적인 용서가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우리 속이 얼마나 좁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의 원칙은 뭐다? 원한 있는 마음. 이거를 우리가 사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용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